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바울의 언급은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베스도가 아그리빠를 이 신문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이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적인 사고를 하고 로마법을 이해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그리빠는 양쪽 세계의 법과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거죠. 바울은 로마법에서는 고발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천부장과 벨릭스, 베스도에 의해서 차례로 인정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두 기독교 기본 진리인 부활과 관련된 문제, 거짓말로 고발된 율법과 성전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이 사회적인 갈등과 불안을 만들어내는지, 그것을 모독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변론해야 했을 것이고, 바울은 아그리빠가 흥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가 유대교 율법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이야말로 유대교 안에서 뿌리 깊게 살아온 자라고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오히려 고발하는 자들이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자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부활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밝힙니다.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약속한 내용의 성취가 곧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구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이 증명된 사건이 부활이라고 똑똑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서 자신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자기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면 율법을 지켜도 부활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데반 사건 외에 어떤 핍박의 사건이 있었는지 사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임 당할 때 찬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이 산헤드린이 직접적인 사형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스데반 사건 또한 분노로 폭주한 무리들이 벌인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표현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말은 어떤 과장적 수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런 죽이는 일이 있었다면 지금 바울의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즉 거짓말로 모함하고 제거하거나 몰래 음모를 꾸며서 죽이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겁니다. 바울이 그런 음모들을 알고 있었고 그런 방식들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이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그런 방식의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바울이 회당마다 찾아가서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일도 예루살렘,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마스쿠스의 일만을 알고 있지만 더 많은 도시에서 그런 일들을 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이 복음의 전도자의 삶의 어떤 역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방 지역을 향해서 박해를 가하던 자가 이제 거꾸로 이방 지역, 사마리아, 예루살렘, 다시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바울은 세 번째 자신의 회심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전의 장면 설명과 비교했을 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히브리 말로 전해졌고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프다라고 하는 말씀이 추가적으로 드러나죠. 가시도 친 채찍을 발로 찬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잘못된 쪽에 서서 싸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가시채찍을 발로 차면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시채찍을 반대하고 있다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가시채찍은 긍정적인 물건입니다. 가시가 보여주는 그리스적, 유대교적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있는데요. 가시는 그리스적이거나 유대교적이거나 아니면 이교 종교와 상관없이 어떤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진리를 알게 해주는 신비로운 식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이방 요소에서는 이 에누마 엘리시에서 길가메시가 진리를 찾을 때 이 가시를 손에 쥐고 돌아오는 장면이 등장하고 또 유대교적인 요소에서는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 등장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가시가 가져다주는 고통은 진리를 매게 하는 수단으로 등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처음에 그 고통을 가져다 주는 질문과 씨름하지 않고 발로 차고 거부해버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부활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시도 친 채찍, 고통스럽지만 확실한 진리를 걷어차지 말고 붙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그 가시에 직접 찔리셨고 고통하심으로써 부활의 진리를 직접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의 만남에 숨겨진 대화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죠. 이미 예수님은 이 만남 속에서 증인이 되어야 할 것과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이전의 장면들에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할 일이 밝혀지게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울은 이미 그 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혼자서 이 환상을 보고 알게 되었을 때와 이 다른 타인을 통하여서 교차 검증된 상태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었을 때 들게 되는 확신의 깊이 차이는 분명했을 겁니다. 따라서 바울의 경험은 오늘 이 이야기가 더욱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경험의 진술이 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세 번이나 강조되어서 이야기되는 걸까 질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누가의 의도된 어떤 수사적 장치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지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의 경험 진술을 통해서 이 사건이 진실이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점점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점진적 요소를 둠으로써 이 성경의 진리가 점차 성취와 완성을 향하여 가듯이 바울의 경험과 사역도 점진적으로 성취와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구약의 점진적 완성의 결과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바울의 사역 또한 점진적 약속의 성취 결과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은 가시를 쥐는 것 같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 경험이 매개가 되어서 진리와 부활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 점진적 과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십자가라고 하는 가시, 그러나 그 선명하고 분명한 진리를 붙드는 삶이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시를 붙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복음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진리가 우리의 삶에 증명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점점 드러나는 확실한 부활의 영광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점진적으로 드러나시는 진리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셔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우심이 우리의 삶에 한편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더 선명하게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시는 주님의 약속과 성취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